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3년 표 한번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 큰 목소리로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10계명 대신에 2개의 계명으로 축약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우리가 마무리할 때 이 한 해는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썼다. 그리고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런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고 기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충만을 위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남성교 회장님께서 톡방에 올려주시는 그것을 읽고 함께 들으시고 화면도 보시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1년 후에 연말이죠. 우리가 최소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한번 우리가 통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134회 열왕기하 14장 16장 14장 15장 16장 우리 함께 읽도록 제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점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을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야 14장, 15장, 16장을 함께 읽었고요. 오늘은 우리 함께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꽃 보이시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항상 부모님의 은혜 잊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공경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오늘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과연 원하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부모님의 은혜에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데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라실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사는 것을 아마 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살며 행복하기 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아닌가요? 우리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귀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남유다 9대 왕 아마샤, 이 아마샤 이분을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특히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자녀 성도의 모습을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열왕기하를 쓴 저자가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마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마샤 왕은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듯이 이 아마샤 왕은 야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행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합니다. 행하였으나라고 말하고 있죠. 즉 여러분, 아마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만 온전하게 다윗처럼 행하지는 못했다는
왕들의 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산당들을 제거하고, 즉 하나님만을 믿는 시각을 백성들이 가지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 무엇일까요? 과거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 종류의 우상들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 후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나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며 그 산당에서 분향하기도 했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사무엘 선지자나 솔로몬 왕조차도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단일 중앙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우상 숭배하던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던 이 산당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묵인하기도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당연히 이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 때 반드시 한 곳입니다. 단일 중앙 성소, 그것을 만들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12장 13절 14절입니다. 너는 성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만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야훼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사실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으로 그래도 긍정적인 기능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죠. 순수한 하나님 야훼 신앙을 보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백성들에게 늘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게 할 가능성이 있던 것이 바로 산당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산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신정 왕국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당연히 산당을 제거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은 이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아마샤 왕의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남유다에서 사망왕으로 평가받던 8명의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제외한 모든 왕들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했다, 안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그 산당, 각 곳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을 선호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유다의 왕들은 그런 백성들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서 산당 제사를 묵인하고 그대로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거스릅니다. 그래서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율법에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당을 놔두고 방치해 놓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아마샤 왕은 하나님께 온전
오늘 교회나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혹시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교회 성도인 우리들 현실적인 어떠한 문제로 인해 아니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교회나 성도 개인에게 있는 세속적인 요소 제거하지 않고 혹시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금하시는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성도를 교회를 죄악에 빠뜨리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죄에 빠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세속적인 타협적인 것 때문에 그 요소들을 자기 안에 하나 둘 남겨두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정직히 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혹시 산당 혹시 세속적인 어떠한 것들 과거에 제거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할렐루야 그것을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순종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적당한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온전한 100% 많은 시군에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아멘. 하나님은 100%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100%의 정직함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세속적인 그러한 것들 불편함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어떠한 즐거움 때문에 붙들고 있는 어떠한 세속적인 요소 우리의 어떠한 앞으로의 누림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혹시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정을 받으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민수기 32장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야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잠언서 11장 20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야훼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마샤 왕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야다가 사역의 현장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도구로 7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그의 가르침을 받아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요아스는 정직히 행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달라지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그의 잘못을 책망하는 스게라를 쳐 죽이기까지 했죠.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람의 침공을 받는가 하면 그 자신이 신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요아스 아버지 그리고 아들 아마샤 이 부자의 운명이 굉장히 유사하죠. 처음은 하나님 신앙으로 잘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로 마치죠. 결과는 그 종말은 비참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왕 외에도 시작을 야훼 신앙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정직함으로 시작했음에도 끝은 불신앙으로 마치고 불행하게 삶을 마감한 인물들이 더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우리가 잘 압니다.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시작했습니까? 다윗의 신앙을 그 유언을 듣고 다윗의 그 신앙을 이어받았죠.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바치기까지 했죠.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끝은 어땠나요? 좋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먹고 많은 이방 출신의 부인과 첩등 그들의 유혹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그 나라의 분열 경고를 받습니다. 실제로 그가 죽은 후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열왕기하가 이 왕들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신앙은 어때야 할까요? 처음 그리고 끝이 동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끝에 불신앙으로 마치면 그것처럼 아깝고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을 불신앙으로 마지막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멸망된다면 나름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그 신앙이 모두 헛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열심히 믿어도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에 목숨 걸어도 끝까지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할 것이라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평생 굴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회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 예가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좀 전에 함께 나눴지만 신앙의 사람 다윗 마찬가지죠. 결정적인 잘못을 두 번이나 저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비록 그러한 결정적인 죄를 짓고 잘못을 범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매 순간 내가 넘어질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죠. 그래서 굴곡은 있었으나 그의
모두가 마지막은 동일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깁니다. 인생은 짧다고 하지만 나름 깁니다. 그 긴 신앙생활 동안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정직하게 살아야 함이 맞습니다만 우리는 연약하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굴곡 있는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서도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온전히 100%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 우리가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신앙으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신앙으로 시작한 분들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죠. 여행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함께합니다. 많이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곳에 함께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신앙으로 우리는 시작했고 신앙으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이 신앙을 우리가 고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너를 증강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걸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그렇지 않으리라 믿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혹시 식었거나 혹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아니 잘못했어요. 아시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나를 회개시켜 주시고 나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신앙 더 성숙하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온전한 그 순종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으면 좋으십니다.